사무엘상 1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할지 대충 기억하시죠?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앞뒤에 있는 분하고 또 눈을 마주치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요. 많이 좋아졌군요.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2부 예배 때도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군요. 자,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요.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200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호성, 장동건, 서태화 씨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친구라는 영화죠. 배경이 1976년도가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13살 유호성,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죠.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친구라는 제목하에 영화가 방영이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쯤 된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방영이 되면서 이제 친구라는 말에, 그 친구라는 단어에 딱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욕설 또는 폭력 또는 이렇게 좀 잔인한 장면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억센 부산 사투리, 니가 가라 하와이가 여기서 나왔나요?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닌가요?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친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 시절에 지나가면서 이런 부산 사투리나 아니면 욕설이나 폭력이나 뭐 칼로 찌르는 장면, 장난 장면,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었던 잠깐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친구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속담들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이 좀 이렇게 꼬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 삶 가운데에 친구 등 타자 누군가가 꽤나 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 정도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친구라든지 또는 타자라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그 문장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졌고, 사르트르는 타자는 지옥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책 제목인데요, 뭐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라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타자,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눈초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 그 눈초리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 타인은 뭐 지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뭐 또는 사랑, 뭐 이런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요나단이 타자가 되겠고, 내가 요나단이라면 다윗이 다른 사람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다름이 함께 있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한두 분쯤은 계시잖아요. 뭐 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도 한 두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달라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인물이었죠. 여러분, 먼저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어요. 8번째 막내 아들이었고, 요나단은 어떻죠? 사울의 장손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죠. 다윗은 또 어땠죠? 시골 출신이었어요. 아주 조그만한 동네에 이름 없는 아버지 밑에 시골 출신의
소년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죠?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죠. 조금 더 뒤로 올라가면 다윗은 어떻죠? 골리앗과의 전장 한가운데에서 전쟁 가운데 서 있었고, 요나단은 어떻죠? 아버지 옆에 궁 안에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미리 선지식으로 아주 친한 친구요, 사랑하는 사이요, 우정이 넘치는 사이다라는 그 지식을 제외한다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도 다른 그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요, 믿음 생활 하는 거, 교회 생활 하는 거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잖아요. 뭐 출생지도 달라요, 가정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요즘은 뭐 MBTI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E 한번 손 들어보세요. E, 나는 자랑스러운 이다. 이는 번쩍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든요. 나는 자랑스러운 이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나 본데 한 그 정도 돼요. 나는 N이다. 손 들어보세요. N, 나는 자랑스러운 N이다. 목사님이 N이거든요. 나는 자랑스러운 T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T. 좋아. 나는 자랑스러운, 마지막에 뭐지? J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J다. 미안해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요즘에 너무 MBTI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몇 번 물어봅니다. 내가 뭔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목사님 시절에는 이 얘기하면 또 아내가 안 좋아할 텐데 혈액형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착한 O형. 여러분들 O형 누가 있죠? 할렐루야. O형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목사님 O형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O형, 세상에서 가장 에너지를 이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요, 내적으로 쓰는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할렐루야. A형 한 3명 계시군요. 자, 이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는 B형. 손 들어보세요. B형이 혼자군요. 왜 이렇게 손을 얇게 되지? B형. 그 다음에 LB형 혹시 있나요? LB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LB형 2명이나 있네요. 네, LB형. LB형이 이 속은 B형인데 겉으로 표현하는 게 A형이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대, 사람을. 속에서는 B형인데 표현을 A형으로 한대요. 뭐 혈액형 얘기, 뭐 MBTI 얘기,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데 다 따로 살면 문제가 안 돼요. 이잖아요. E하고 반대가 뭐죠? I하고는 그냥 따로 살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E하고 I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따로 살면 문제가 안 돼요. O형하고 B형하고 다르게 살면 문제가 안 돼요. 뭐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O형하고 B형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나쁜 의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들잖아요. 뭐 솔직해지자고요. 신앙생활 어렵죠. 왜 어렵냐? 하나님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받지 못해서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어렵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E랑 I랑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O형하고 B형하고 멀리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 공간에 같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달랐어요. 근데 그 다름이 지금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죠? 남자만 5,000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5,000명,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서로 다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말씀에 기록하죠. 다른 500명한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함께 있는 것은 목사님 말씀 서두에 쉬 지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를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넘어서야 하는 부분이에요. 다름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학교 생활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다름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이내 가족이라는 함께 같이 있음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공동체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눈을 감고 외면할 수 없는 주어진 환경, 까미는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외면하고 이걸 등한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직시하고 목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분열과 다툼이 화합과 연합으로 변화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잘 나오잖아요. 12명의 제자들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중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죠. 어쩌면 여기 모인 예수 청년들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합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우정이 요나단 죽는 날까지 다윗은 어떻게 되죠? 왕자에 오르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을 보살펴 주잖아요. 다윗의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된 연합되고 화합된 그 모습이 죽는 날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다. 마음이라고 쓰여지는 그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원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페시라는 단어요. 영어는 life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이모션이라고 마음이라는 뜻도 저 뒤에 나와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번역하기 이지에 인생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카사르라는 단어를 틀면서 바인더 알죠? 바인더 여러 가지 묶어 놓는 거 바인더 바인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묶다라는 거죠. 사람의 신체를 따지면 허리띠로 허리를 졸라매다라고 쓸 때 사용되는 단어가 카사르 그리고 이게 하나가 되다라는 문구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마음이 하나가 되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단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허리띠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묶여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둘의 인생이 하나가 됐고 이거를 마음이 하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둘의 인생이 하나로 묶였는가?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다 알죠? 물맷돌 5개인가요?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한 방에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도 아나요? 잘 모르죠?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다윗이 저벅저벅 다가가가지고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머리를 자르거든요. 그 다음 얘기도 아시나요? 그 다음에 그 머리채를 들고 그 자기 진영으로 와요. 그 자기 진영 막사에 들어가면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 앉아 있거든요. 그 머리 피 툭툭 떨어지는 거를 머리채를 잡고 그 사울 왕하고 요나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누구냐?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이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줘. 모르죠. 막내 아들 시골 출신의 막내 아들인데 모르죠. 나는 이세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인생이 하나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 그 골리앗과의 전투 자리에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울 왕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죠. 우리가 조금 유초동부 때 배웠던 거를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그냥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물맷돌 들고 나가고 던진 것 아니죠. 멋있는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전장에 나가겠다. 사울 왕이 갑옷도 입혀주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 하나님이면 된다. 제발 다 번거롭게 하지 마라. 그거를 보고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오더니 자기 몸통만한 머리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시나요? 요나단의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고 요나단의 인생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죠? 바로 다음 장에 사람들이 다윗을 조금 지켜 세워주니까 질투가 나서 주목하여 보더라. 그 다윗과 대척점을 지잖아요. 왜 그렇죠?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예배하는 인생이 하나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산속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잖아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왕궁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렇죠? 둘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의 인생이 조금 더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양들하고 뒤섞여서 그 목자가 잠들기 전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 숫자 세는 겁니다. 혹시 이리가 늑대가 와서 가져간 게 없나? 그 목자가 양들하고 같이 막 잠자고 있다가 아침에 눈에 뜨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들 숫자 세는 거예요. 밤사이에 이리가 물어간 거 없나?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잠들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잠들죠? 신하 대신이 와서 요나단이 잘 있나, 왕의 큰아들이 잘 있나 확인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떡하죠? 신하 대신이 와서 왕의 큰아들이 간밤에 별일 없나 확인하고 갈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다른 인생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 하나님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는 산속에서 안락함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뭐 취업이 어렵거나 사회생활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왕궁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왕궁의 인생을 꿈꾸지 마세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우리가 꿈꿔야 할 인생은 왕궁의 인생이 아니라 산에 있든 왕궁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혹시 지금 왕궁 속에서 요나단과 같이 안락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사울 왕과 같이 질투하는 인생인가?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요. 그 E하고 I하고 만나면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안 됩니다. O형하고요, B형하고 만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 되면 이상하죠. 그럼 혈액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하고 라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다 다르게 시키잖아요, 그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요나단과 다윗과 사울 왕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근데 그 둘은 하나가 못 됐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달랐던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의 인생과 요나단의 인생이 허리띠로 묶였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자손까지. 왜 그러냐면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정말 신실하고 정말 바르고 다윗처럼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요나단처럼 내가 다윗의 인생에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다면 예수청년교회는 연합하고 화합하고 부흥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잠깐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오늘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그 공예배, 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주일 예배를 예배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의 빛 예배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꿨고, 수요 예배는 별빛 예배로 이름을 바꾸고, 금요 예배는 불꽃 예배로 이름을 바꾸고, 새벽 예배는 새벽빛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기 관련된 내용은 다음번에 또 차차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어디에 있든지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